네. 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표적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 영적인 권위 앞에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마치 여러분의 표정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표정들인데 네, 뭐 괜찮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달려옵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4km 정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믿고 이 왕의 신하는요,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을 곧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여기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인가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인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적임을 그 메시지 속에 담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5가지의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2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 이렇게 합쳐지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도 마찬가지로 이 2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의, 은혜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벳이란 단어와 헤세드란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연못에는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3절을 보시면요, 3절 안에 가루가 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 부분이 가루가 쳐 있습니다. 원어에 가장 가까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첨가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 생활 양식들을 나중에 첨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여러분 연못은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바닷가나 강가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움직여요. 근데 연못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에 움직임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움직임이 없던 그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이것은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병 고침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내려오는 미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은요, 이 예루살렘 양문 곁은요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간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규칙적으로 이 물이 끓어올라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여기고,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천물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명절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 양문이란 문 곁을 들어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양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잘못된 미심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픔은 저들이 오래된 질병으로 이곳저곳에서 쓰러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이 또 느끼셨을 아픔은 그렇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미신적인 신앙, 주술적인 신앙에 잘못 빠져서 그 신앙을 붙잡고 병 낫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보시고 예수님은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유독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5장 6절에 한 사람에게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38년 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이든지 우리에게도 오래된 병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습니다. 이때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로 고구려 시대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30살을 넘기면 장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균 40살 정도? 그렇게 살았던, 40살도 못 살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이 38년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어쩌면 그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병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일생의 대부분을, 지금 죽기를 얼마 안 남았던 이 순간에도 그는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유독 이 한 사람만 집중하시고 이 한 사람의 병만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유의 역사는, 병 고침을 받는 역사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모두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초림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여러분, 그곳에는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신유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아픔 속에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임하게 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에 일어날
아무 질병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 완성의 때를 지금 우리 이 시간 속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고 미리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유의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신유를 경험해서 병을 낳은 사람도,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병 걸리는 것이 나쁜 것이에요? 아닙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질병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꼭 좋은 것일까요? 건강이 꼭 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살인자에게 건강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 사람을 죄악으로 몰고 가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재물과 부와 건강을 축복이라고 단정하고 질병과 가난을 저주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고침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병자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소경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침받았던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어디를 봐도 이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고 계신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흔적이 보이는 그 어떠한 단서도 오늘 본문 속에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왕의 신하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가버나움에 가시면 내 아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는요, 믿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받고도 도리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안식일에 움직이냐, 안식일에 왜 걸어가느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게 만드셨다라고 밀고를 합니다. 고발을 해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받고도, 병 고치고 난 후에도, 고침받고 난 후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고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데도 고침받은 사람 또한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픔을 만나면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 여러분 아시죠?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했던 그런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을 글썽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눈물이 글썽거렸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하시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 간증을 한 10분 진행하다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간증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셨던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이 간증 자리에 서기까지, 그리고 그 전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3년 동안 간증을 못 하셨대요. 그러다가 잘 아는 목사님의 부탁과 청함 때문에, 그 사람의 잘 아는 목사님의 부탁이셨기 때문에 그 간증의 자리에 3년 동안 계속 아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되신 거죠. 근데 제 눈에 눈물을 글썽이게 했던 그의 고백은
3년 동안 몸이 너무나 아프셨대요. 여러분, 그는요, 제가 알기로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지금은 뇌성마비라는 말이 없어졌죠. 그런 환자입니다. 정말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3년 동안 몸이 너무나 아팠는데 이 아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3년 동안 너무나 아파서 지금 3년 만에 간증의 자리에 섰는데 간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3년 동안 아프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픔의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잘 아프고 싶다. 잘 아프고 싶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아프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픔을 만나면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꾸어 버리려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 아픔을 주는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잘 견디는 것입니다. 잘 아프고 싶다. 여러분, 아파도 잘 아플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잘 아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픔이 왔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것은요, 여러분, 잘못 아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완전히 패배주의에 사로잡혀버린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염소와 소들이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목욕을 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행각이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행각이 몇 개 있는 것입니까? 5개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무슨 공원에 있는 팔각정 같은 그런 곳입니다. 뭐 돗자리를 깔아놓고 과일을 먹거나 거기서 경치를 즐기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행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각의 한 부분에 모여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데군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연못이 작은 연못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각은 경치를 구경하고 즐기기 위해서 이 행각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 행각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행각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치를 구경하고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경치를 즐기고 사람들이 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 행각 위에 여러분 병자들이 앉아 있고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병자들이 이 행각 밑에서 태양을 피하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면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면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치를 구경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행각인데 여기에 병자들만 가득한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서울역에 모여 있는 노숙자들 총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행각에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맹인,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중환자들이 행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중환자들만,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만 행각에 누워 있고,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연못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연못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물은요, 이 연못은 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곳인데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설명으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움직이는 것조차 불편한 그런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 주변에 행각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5개의 행각을 가득 메우고 있는 중증 환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유독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환자를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 환자를 예수님은 주목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에는요, 분명한 주님의 의도가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40살 정도였기 때문에 38년 동안 병자였다라는 것은요 절망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 낫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다면 보통 사람이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란 대답이 나오거나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바로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옛날 성경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첫 마디가 지금 성경 말고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에 보니까 옛날부터 이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주저리 변명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부터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주저리 변명이 많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부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과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오래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38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오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주 큰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오늘 기도해도 내일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응답되지 않을 걸 믿으면서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도 남편이 응답되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겨요. 오늘 기도해도 이 남편은 구원되지 않을 거야, 예수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런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한 패배주의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안 고쳐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나는 오늘도 고침받지 못해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이 사람은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로또 복권과 같은 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루고 싶지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짜 소원이 있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면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주저리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과거의 실패를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무슨 소용입니까? 네 하면 되는데 주저리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이 방법 써봤지만 안 되고요 저 방법 써봤지만 안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8년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됐을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직 해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방법 써봐도 실패하고 저 방법 써봐도 실패했지만 아직 써보지 않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방법이 있는데
왜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왜 궁색한 변명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방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직장인이 여러분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출을 합니다. 남편이 가출을 했대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니까 이 남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되는 게 없네. 이대로 나는 죽고 싶소. 이때 부인의 한마디가 그 남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인이 중요합니다. 아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이 아내의 한마디에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자신이 처음에 시작했던 건축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건축 현장에 가서 인부, 일용직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만든 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은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홀리데이 인 서울 다 있습니다. 이 홀리데이 인 서울 이 호텔의 회장이 되어지는 캐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좋은 아내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면 안 돼요. 여보, 아직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어요. 로또 복권 안 사봤잖아요. 아직 애기보살한테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지시고 그런 남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이유는요, 자신은 38년 동안 병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내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내가 제일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40년이 평균 수명인데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내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아픈 사람입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고통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은 다 힘들어요. 근데 제일 힘든 고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힘든 거예요. 늘 말하지만 내 옆집 사람이 간암으로 죽어가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감기 몸살이 더 힘든 것이고요, 내 옆집이 불타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빗자루 하나 잃어버린 것이 더 아까운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아픕니다. 내가 제일 아픈데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아무도 나를 위로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주님은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이 병자는 계속 지금 내가 제일 아픕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병자가 가진 패배주의는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본문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 one to help me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no one to help me.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저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8년 된 병자는 제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목욕시켜 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이 사람의 옷을 갈아입혀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이 자리에 38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늘 남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아무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늘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이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도움 외에는 도움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랬던 도움은 무엇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제일 처음에 물에 넣어주길 원했던 도움, 그것이 이 사람이 원했던 도움이에요. 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른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힘든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말이 안 되는 고백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도움 외에는 우리가 도움으로 여기지 못하게 되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완전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고백은요, 이 38년 된 이 환자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에 아주 그냥 고수 중에 초고수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내가 제일 오래돼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놈들이 이기적이게 새치기에서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다 경쟁자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순이 있습니다. 병이 낫는 셈인데,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셈이어서 병이 낫는 못인데, 여러분, 들어가는 자마다 다 나서야 되는데 모순이 무엇입니까? 1등만 낫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1등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1등으로 이 못에 들어가야지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고침,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병을 고침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1번 중풍병자, 2번 안진뱅이, 3번 암 못 보는 소경, 4번 무정 걸린 사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무정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중증 환자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받는다면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 고침받지 못하고요, 별거 아닌 병, 뭐 여드름 있는데 고침받으러 못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낫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귀 뚫었는데 귀에 염증 있는 사람이 못에 들어가서 낫고,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만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사람만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심하게 겪고 있는 중증 환자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못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여러분,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것이 그런 헛된 소문이었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자리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곳저곳에서 느닷없이 뛰어드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물이 조금만 움직이면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뭐 소금쟁이 이런 것들이 위해서 움직이다가 뛰어다니다가 조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것만 보면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막 생겼을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수시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자비로운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긍휼의 현장하고도
아주 거리가 먼 경쟁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의 병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현장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결코 은혜의 집이 아니고요, 결코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중증 환자에게는 이런 기적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미칠 수가 없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은 치유받지 못하는 곳. 그래서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고침받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원망만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쟤는 참 재수도 좋지, 쟤는 참 운도 좋지, 쟤는 참 부모를 잘 만나서 어쩜 저렇게 일이 술술 풀리냐, 나는 간절히 원하는데 나 같은 중증 환자에게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쟤는 어쩜 저렇게 부모를 잘 만나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이러면서 38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등에게만 높은 자리에서 남을 딛고 올라가야, 그래서 계속 1등해야 살아남는, 여러분 그래야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하지 못하면, 남보다 잘나지 못하면 어떠한 기적도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해서 1등하기를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요 1등만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면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1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등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1등은 1등과 2등, 3등 이런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하는 이런 기적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1등하지 못했다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등 해도 되고요 3등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등은 해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3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4등을 하고 이런 것은 상관없어요. 100등을 해도 돼요. 그런 등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등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3등을 해도 되지만 3류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은요 그 사람의 등급이나 등수를 말합니다. 류는 1류, 2류, 3류,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등은, 세상에서 3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류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등 인생은 괜찮지만 3류 인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3류 영화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영화인 줄 알잖아요. 류는 생활 방식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등수는 3등이지만 여러분 1류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등과 2등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등은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1류의 인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아프고 싶다, 이것입니다. 1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 38년 된 그런 오래된 질병의 현장 속에서 잘 아프고 싶은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등수는 3등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1등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1류의 믿음과 1류의 삶의 태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1등에게만,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만 원하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누구든지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